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괴멸됐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예언의 말씀 그것으로 종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저기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견고한 성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저 위대한 성전이 그렇게 괴멸될 정도라면, 그 정도의 재앙이라면 야, 세상의 종말이겠구나. 그래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영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알고 말했든지 모르고 말했든지 주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세상 끝이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세상 종말, 그 둘은 동의어나 다름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세상의 종말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물릴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인생의 마감이 정해져 있듯이, 인생의 종말이 정해져 있듯이 이 세상에도 마감이, 종말날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끝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 지구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애를 써보지 않습니까? 우주를 개척해보려고, 다른 별을 개척해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인류를 영원히 보존해보고자 애를 써보지만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중에 재림하시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의 이 하늘과 지금의 이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자기 개인의 종말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세상의 종말 떠올리거나 단어를 생각하거나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단어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결코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말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도리어 소망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작, 아름다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뭐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는 거 아니? 할렐루야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런 인사예요.
온갖 나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은 끝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아예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죠. 그 믿음, 그 소망은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전부였습니다. 그 소망이 전부였어요. 그 믿음이 전부였어요. 기독교 역사상 종말이라는 것은 항상 첫 번째 화두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10년 후일까? 100년 후일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리얼 크리스찬에게 이건 너무나 궁금한 문제였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런 글을 쓰셨는데 평생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이걸 주님 고대가라고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하신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지원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이 성도의 화답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종말에 관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종의 질문이요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종말은 언제쯤 찾아오나? 종말의 그날은 언제쯤 찾아오나?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리도 같은지 당시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을 대변하는 거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은 질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오늘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주의할 점, 종말에 관해서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가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거짓된 종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지금 종말의 때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론 이단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종말론 이단이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뭐 신천지니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이단들 말이죠. 종말론 이단이 세력이 강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큰 세력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왜? 거짓된 종말론이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니까요. 거짓된 종말론 주창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현혹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아예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오면 기독교인들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선전하니까 현혹되는 거라 얘기해요. 깨어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깨어 경계하고 대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직통계시 같은 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거짓된 종말론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주의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 이런저런 혼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6절로 8절까지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종말론이 유난히 힘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세상이 불안할 때요. 세상이 안정적일 때는 종말론 얘기가 별로 또 안 나오고 얘기가 나온들 별로 귀 기울일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불안해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면요, 국제관계가 불안해지고 막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요,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막 들리면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면요,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단 사설이 판을 치게 되기 십상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불안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불안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세, 언제부터 말세가 되는 걸까요?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 말세지 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말세는 2000여 년 전에 시작이 된 거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성탄의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늘 예고하신 이 사건들이 세상 속에 날마다 벌어져 왔습니다. 날마다 이런저런 난리의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거예요. 기근과 지진의 소문 말이죠. 전쟁의 소문,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아무리 평화를 원한들 평화는 없어요. 밤낮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뭐 그런 소식들 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별하별 난리들이 다 일어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소식을 접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움츠러들 이유가 없어요. 이놈의 세상이 본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온갖 난리의 소문들은 이 세계의 일상이에요. 이 세상의 일상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난리의 소문을 듣든지 전쟁의 소문을 듣든지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듣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전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분명히 두려운 일, 너무 무섭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언급하기조차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시작이에요. 다시 없는 영광의 시작이에요.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거리가 되겠느냐 얘기해요. 두려움거리는커녕 소망거리가 되는 거죠. 감사거리, 기쁨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평안한 인생입니까? 세상이 평안할 때도 평안하고 세상이 불안할 때도 평안한 인생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큰 확신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교회가 받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두려움을 경계하시기 위해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이 약하잖아요. 확신이 약하잖아요. 그럼 환란이 닥칠 때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시험에 들고 종국의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망이 강하면, 확신이 강하면 환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종국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장차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대환란이 여러 번 닥쳤습니다. 박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내세의 소망과 확신이 약한 사람들은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배교의 길로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평안 가운데 승리한 게 아니에요. 대환란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순교받을 것을 각오하고 승리한 겁니다. 자기들만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력을 넓혀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에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보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강한 소망과 확신이 두려움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 뒤에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십자가 뒤에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 무시무시한 대박해도 능히 이겨냈다면 오늘날 그분들보다 훨씬 평안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환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큰 소망과 확신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소문이 들린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두려움 대신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움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경계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종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경계하고 경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서 경계하고 경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며 어떤 사람의 종말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는 거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없구나. 인생은 덧없는 것이로구나. 이 세상, 이따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구나. 한 번뿐인 이 인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며 어떤 사람의 종말을 보며 이런 경계와 경성으로 깨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경계하고 경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런 일들을 통해 깨어나고 경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신앙생활하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주님 앞에 새롭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주님의 예언 가운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니? 사랑의 상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불법이 뭡니까? 세상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 얘기해요. 사랑에 관심 없는 게 불법이라 얘기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불법이라 얘기해요. 종말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종말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죽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듯이 그날이 되면 영광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과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때 어울려 살다가 직장 가운데서 한때 어울려 살다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함께 섞여서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확연히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어떤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렇게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뚜렷한 징표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법 밖에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으로 구분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무정해집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신하고요.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성도는 없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성도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의 말세지말이에요. 절대로 불법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법 안에 있기를, 불법을 행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지만 여러분 점점 더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교회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부실을 되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종말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2000여 년간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계산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계산을,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단정을 지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세계를 광범위한 지역과 민족으로 나누어 볼 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과 민족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어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믿는 척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전혀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전혀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종말이라는 게 없으면 하고 이렇게 바랄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그리스도인은요, 전도와 선교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 것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참으로 고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어요.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뭘로 준비할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인내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가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또한 과정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을 보기 원합니까? 주님의 구원을 얻기 원합니까? 그러면 인내하시기를 축복해요. 인내 없이는 그날을 못 보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중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중간에 낙오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중간에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랫동안 늦춰져 오지 않았습니까? 금년인가 하면 아니었고, 내년인가 하면 아니었고, 10년 후인가 아니면 아니었고, 100년 후인가 아니면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내 기다림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숨지는 순간에도 그날을 소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다 좌절하고, 기다리다 낙심하고, 기다리다 주저앉고, 기다리다 물러서고, 기다리다 포기하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힘들게, 힘겹게, 헐떡헐떡거리면서 간신히 견뎌내는 거,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내라는 말씀에는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소망. 우리의 인내는
도끼를 가지고 인내하는 인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집념을 가지고 인내하는 인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속에 우리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내는 인내도 아니에요. 그런 인내는 주께서 원하시는 인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소망 속에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천국 소망 속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응답의 소망 속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의 소망 속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좋은 날을 기대하는 소망 속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